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욕구와 욕심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10대와 20대에는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30, 40대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라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욕구, 그리고 5, 60대에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나,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나라는 그런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그리고 70대 이후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과 그리고 장수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나이의 때에 따라서 가지는 욕구와 욕심이 다 다른데요,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욕구와 욕심에 붙잡혀 산다는 사실입니다. 욕구와 욕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모든 행동과 또 자신의 욕구와 욕심에서 나오는 그 에고이즘, 즉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한 디자인해 놓으신 원대한 목적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와 가치를 망각한 채 그저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또한 내가 이 인생 한껏 즐기면서 살다 간다라는 그런 인생 목적 자체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만 맞춰진 삶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 교육자인데요, 유치부 부서를 섬긴 지가 이제 근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충격적인 고백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애들을 무지 싫어합니다. 이 애들을 이게 함께 있자면 이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뭐 여러분 다 함께 예배 시간 됐으니까 조용히 할까요? 아니요. 예? 예배하고 있는 도중에, 또 설교하는 도중에 설교단으로 이렇게 뛰어오는 애들도 있질 않나? 또한 그놈의 부침성을 얼마나 좋은지 매번 제 몸에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라붙듯이 맨날 붙어갖고, 제가 등치가 오죽 큽니까? 그러니까 옷도 몇 벌 이렇게 찢어 먹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들이 정말 깊이 대상인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 신병의 변화가 조금 생겼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과 하도 이렇게 오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상해진 건지,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쁜 존재이자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부작용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무게도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과묵하고요, 또한 부산 남자입니다. 부산 사나이로 이렇게 태어나서 별로 말도 없고, 그런데 자꾸만 제 말투가 이 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이톤으로 막 올라가고, 또 이상하게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이런 혀 짧은 소리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가 하면, 뭐 강도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뭐 이런 포즈며 어투, 이제는 너무나 서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는 강도사님 너무 징그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등치는 산만해 갖고 그래도 꿋꿋이 하고 있는 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유치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대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행동과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곤 하는데요, 이 순수하고 아직까지는 때가 묻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정말로 죄악의 본성의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간식 시간이 다가옵니다. 간식을 먹을 때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얘들은. 그리고 자기 것에 얼마나 그렇게 악착한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남에게 주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무조건 챙겨갑니다. 그리고 애들을 놀 때 보면 이렇게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놀이를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극히 정말로 드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지배해져 버린 그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담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갓난 아기 때부터요, 그리고 유치부보다 조금 더 큰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학생,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죄의 뿌리와 근본은 너무나, 아니
같은 자기중심적인 이적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욕구와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한 목적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그 미션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만족하고 나만의 행복을 위하는 그런 나만의 초점에 맞춰져 있고 나만으로만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정말 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타인 중심적인 인생, 그리고 이타적인 인생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모세는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광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정말 구원의 어떤 꿈과 비전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내가 너의 앞길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강권적인 부르심과 또한 보호하심을 약속하지만 모세는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간 그에게 이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꺼내신 카드가 오늘 본문 말씀 그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행하실 때에 그저 자신의 위대함과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망발하며 행하시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보이시기보다는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기 때에 그분이 이것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기 이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 던지시는데 오늘 본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사실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이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가 정말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그 앞에 선 하나님을 독대한 모세를 바라보시며 그 상황 가운데 뻔히 그가 손에 지팡이를 쥐어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왜 이 질문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목자로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일평생 그와 함께한 지팡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는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목자상을 보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손 한편에는 무엇이 들려있죠?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 당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구나, 아무 말 없어도 이 사람은 목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의 신분증인 셈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광야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요. 사실 광야의 어떤 상태나 이런 생태를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 허허벌판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 수많은 들짐승과 그리고 맹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총이나 아니면 다른 무기들이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자신과 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모세가 가진 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자신에게는 무기였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가진 의미는 세 번째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주 수입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정말 이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로 돈을 벌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생계의 주 수입원이 바로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일평생에 그와 함께한 분신과 같은 그 지팡이를 자신의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신분증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양떼를 보호하는 무기이자 그것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주 수입원이었던, 어쩌면 목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본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아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순히 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중요한 3가지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진 그 질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그것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과 또한 그것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버려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받아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을 버려라.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의 인생은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40년 동안의 인생은 너무나 잘 나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콧대가 너무 높아져서 또 자만함으로 교만함이 넘치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가 보낸 40년의 세월은 분명 그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8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는 세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결코 그가 그저 겸손해짐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모세에게 남아있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기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나는 혹은 내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로 아나쿠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나타내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극히 제한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런 말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등의 구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두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아나쿠누라는 단어가 하나님 외에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애굽기를 쓴 저자인 모세 역시도 출애굽기를 쓸 당시에 자신을 3인칭 관성에서 이렇게 기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의 아나쿠누라는 단어가 본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모세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모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새 삶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 이름도 없이 또한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그리고 아이고 이 일한다고 고생했어요, 또 누구누구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보배야, 이런 칭찬의 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 뭐 생색이란 생색은 어찌나 그리 많이 내는지요. 와이프한테 몇 년 전에 사준 그 가방으로 몇 년을 우려먹고 있고 지금까지 우려먹지를 않나. 혹시 지금 그런 남자분 계시다면 회개하고 아내에게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뭐 또 집에 일이 있으면 와이프가 이렇게 고쳐달라고 부탁하면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면서 또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생색을 내는가 하면 이제는 자기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섬김의 일을 아예 대놓고 광고하며 다니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자기 자신의 부정과 비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들고 있는 그것, 죄악 가운데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너의 옛 모습과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우리의 옛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모세는 그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그리고 이적을 그는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정말 부정하고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겸손과 완전한 자기 부인,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 자신을 맡기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자신을 맡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당시에 모세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했을 것 같아요. 최고 삶을 누리다가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정말 밑바닥 광야 생활을 이렇게 경험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체는 의문이고 의구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생각에 에이 뭐 지금 80세나 되는 이 나이를 무슨 이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겠다고? 저는 말도 안 오라고 하나님, 저는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 또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관자이자 너의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나에게 내 자신을 좀 맡겨보지 않겠니?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역시도 수많은 순간에 이러한 질문 듣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로 작정하십니까?
우리 입술로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상식과 그런 생각이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에 의구심과 그 의심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그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무기, 이 지팡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은행 잔고의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사회에서 이제껏 쌓아올린 사회 지위이며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나와 함께한 오랜 친구며 내 아내며 내 자식이며 내 가족이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여러분들에게서 얼마 후에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가정을 만났는데요, 어느 날은 그 가정의 둘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기도 하였고요, 또한 그 노력도 많이 하였고요, 참으로 축복된 일이 그 가정에 허락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둘째 아이를 그만 유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보통 인생에 대한 회의가 확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계시며 왜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등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그 일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 가정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대견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이 고백하기로 비록 둘째 아이가 이 세상을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 많고 힘든 세상에 때묻지 않고 너무나 순수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데려가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가정으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어떠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마음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 가정에게서부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그들이 믿었기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뢰하십니까?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 들고 있는 그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는 말은 의심 많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우리 손에 쥐어진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아닌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삶이자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시며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치는 그리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 자신을 드려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번 받아주시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려라.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진 축복이 우리 손에 이미 있습니다. 당시 모세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학문에 익숙한 자였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달란트 역시도 어마어마한 자였음을 우리 모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서는 지식과 지혜, 또 어떤 분에게서는 여러 가지 각각의 특별한 달란트나 은사가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혹여나 그저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잘 누리고 사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인생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오산이자 너무나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들여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섬김의 모습과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그 인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줄 때도 너무나 아깝고 이해 타산을 따지고 우리의 이해를 따지면서 이것을 주면 돌아올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모습들의 하나의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지, 그것을 남을 베푸는 타인 중심적인 이타적 중심적인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는 말은 이런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는 것에 익숙한 인생과 주는 것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와 평안함은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허락된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달란트를 남을 위해서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지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남을 위해 드리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짐으로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던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욕심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모습, 옛 모습과 정체성을 내어 던지고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인하고 버릴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의 일을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심과 의구심이 가득한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이겨나가시고요,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정말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남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의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는 것이 그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고 그것이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만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내어 던짐을 통해서 4절 말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가 마치 잃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 역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내어 던짐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버리시고 또한 들이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일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진 그저 지팡이에 불과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인자하심을 담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 역시도 믿으셔야 됐고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적과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과감하게 내 땅에 내어 던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